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후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속국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의 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놈의 것을 회복합시다. 자, 우리는 영적 노예, 또 영적 포로, 영적 속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속국의 환경과 또 현실보다도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상태, 이 로마의 속국 상태에 되어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속국의 상태를 찾아야 될 것이고 영적 속국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속국 상태의 의미가 뭐냐? 어떤 속국 상태를 보고 영적 속국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결과적인 잃어버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 근원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불신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영적 속국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탈출해서 근원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 속국의 상태. 첫 번째 뭘 잃어버렸냐?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 영적 포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영적 노예 포로의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단의 속국,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사단의 속국이 되면서 온 증거가 뭐냐?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정체성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거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속으로 어떤 반문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면요, 주로 저를 언제 찾고 부르느냐? 필요할 때. 그 필요할 때가 주로 어떤 겁니까? 갈수록 돈입니다. 돈하고 관계된 필요할 때 아빠를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평상시는 안 찾다가. 뭐 결제해야 될 부분, 그것도 뭐 1, 2만 원 이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 넘어가고 뭐 이러면요, 아빠를 찾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찾아도 내가 뭐 바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아빠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속국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되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실제 저와 여러분 삶에. 왜 안 부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로 변화됐다. 그러면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고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뭘 보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고 뭔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모든 불신자와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정체성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풀지 않고 풀어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이스라엘 그답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네 번째 정체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발을 딛고 있는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본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많이 되느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삽니까?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의 것이 전부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게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 속국의 첫 번째 상태, 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 천국 백성이라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졌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속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의 속국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함께 바로 연결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맛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맛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맛을 나타내야 되느냐? 불신자가 전혀 맛보지 못하는 맛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중요한 맛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그거 맛보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와 종교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르거든. 빛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은요, 어두움 속에 빛이 탁 드러나면 돋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 멋이라는 거죠. 결국 어떤 멋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정인입니다. 정말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인간관계를 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다 이 말이요. 그게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의 맛과 정인의 멋을 나타내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다른 종교인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왜 좋아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는 겁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러면요 완전히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불신자와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내하고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들여다 보이는 거울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명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왕의 사명.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뭘 말합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하는 겁니다. 뭘 중보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도록 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많은 시간에 있는 그곳, 직장이겠죠. 거기에, 직장 생활하는 거기에 나와 관계된 상사, 그리고 대표님, 거기 중요한 CEO, 그리고 중요한 나와 관계된 부서장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기도를,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있는 이곳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나와 관계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 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래. 이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뭘 말합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 보내놨는데 1년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주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게 안 돼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과 영혼을 놓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이곳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증거로 영혼이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한테 먼저 반응을 보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죠? 중요한 답변을 준비하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분명한 거는 제사장, 선지자, 왕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부터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부터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왕의 사명은 뭘 말합니까? 왕의 사명은요, 나와 이 사람 그리고 이 현장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도록,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인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인입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인.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 속국의 상태가 되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영적 이스라엘의 신분과 천국 백성의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줬는데도 문제가 뭐냐? 이걸 실제로 내가 누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속국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 뜻을 정해보세요.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거 말고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 영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라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한다면 오늘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회복하고, 세 번째,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합니다. 영적 속국의 상태가 뭐냐?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흑암의 속국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이 잡느냐 못 잡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도권을 내가 잡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중요한 상황과 현실과 흐름 속에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현실이었는데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주도권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은 이해합니다.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주도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다닐 때 늘 저하고 이렇게 그때 다투었던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늘 말하냐,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네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 그게요 내가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비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영적 속국의 상태가 되면 뭐야 되냐?
자꾸 나도 모르게 뭘 찾게 되는 줄 압니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환경에 대한 핑계, 사람에 대한 핑계, 내 처지에 대한 핑계. 시간이 갈수록 핑계해야 될 거리만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핑계 댈 수 있는 그 상황과 처지와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도전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로마에 속국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속국됐단 말은 정치의 흐름 속에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정치의 흐름 속에. 이거는 바로 건세자들의 주도권에 속국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도 이걸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거의 99%의 경제가 어떤 경제였습니까? 흑암 경제였습니다. 흑암 경제의 주도권에 속국되어서 뭘 잃어버리냐? 빛의 경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은 결국에는 문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했습니다. 마치 이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처럼 보이는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옷도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유행 따라가야 돼요. 흑암 문화의 주도권에 속국되어서 유행을 따라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행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유행을. 그게 바로 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는 이 여러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분명한 거는요, 사람들은 그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걸 다 들어보면요, 마음에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드는,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냐? 자존감이 낮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더더욱 심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유행입니다. 유행이 민감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유행이 뒤처지면 나는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짚을 돈도 없는데 점심 먹고 이 왼손 오른손에 스타벅스 커피 탁 들고 다니는 이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다른 사람 제네시스 타고 벤츠 탄다고 그 차를 타야 되는, 그건 미친 겁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존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주도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이 질문만은 놓치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사는지 이 질문만큼은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속국의 상태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제가 잡았을까요? 오늘 13절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원래 이 지방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 지역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지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알기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현실과 처지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말하란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에게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 속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문제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회복해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기를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반석.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회복해야 되느냐? 반석과 같은 정체성.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정체성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주님이 그 곳을 다스리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명.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음부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음부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열쇠와 같은 뭐지요? 주도권입니다. 이 주도권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 천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 천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어떤 열쇠입니까? 주도권을 잡는 열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맛을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패가 사라지도록, 정인의 멋이 나타나서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